네,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서로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오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카니발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년 일부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노래를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불려지고 또 수많은 가수들과 유명인들의 리메이크를 통해 대중에게 많이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 이쯤 되면 국민가요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거위의 꿈은 특히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 어우러지는 가사가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 방송에서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한국말로 불러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방송에서 거위의 꿈의 원작자로서 작사를 담당한 가수 이적 씨가 거위의 꿈을 부르는 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거위의 꿈의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한 것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가수 이적 씨가 말하는 노래 거위의 꿈의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고 어린 나이에 자신이 가수가 된다고 하였을 때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되려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간절한 소망이 뒤섞이고 거기에 앨범 작업을 위해서 매우 급하고 빠르게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수 이적 씨는 어리고 젊었던 당시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던 가사가 그때 당시 자신과 같은 젊고 어린 청춘들은 물론 더 나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년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아프리카 빈민가의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이것은 원작자로서는 결코 쉽게 짐작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본문의 내용 또한 저희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노래 거위의 꿈처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야곱이 꾸는 꿈은 사람이 잠에 들었을 때 꾸는 꿈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야곱은 분명 지금 현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또 앞으로 그의 삶 속에 일어날 많은 일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
야곱이 꾼 이 꿈은 결코 잠시 하룻밤이 지나면 잊혀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곧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오게 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꾼 이 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비전이자 계획이자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꿈이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앞날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한 사람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사람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시겠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듯한 한 사람 야곱과 더불어 이루신 위대한 역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자신의 형 대신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아 고향을 떠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도망의 길 중에 늦은 밤이 되어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고대 근동 사회는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야곱이 밖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야곱에 비해 매우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를 결코 자신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게 하거나 혹은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은 주변에 아무런 집도 없는 아주 매우 한적한 곳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고향 땅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마치 그의 할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이야기는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별다른 명령 없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어 고향 땅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받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직접적인 약속도 기약도 없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결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과연 어떠한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모르는 그 도망의 길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만 야곱은 지금 반대로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믿음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처지는 지금 그의 할아버지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족 대대로 내려져 오던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어쩌면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그가 할아버지이자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했던 그 땅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가장 가까운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가장 먼 땅 하란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땅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결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치욕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선택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들과 나누셨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과 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좀 더 앞서 등장하는 야곱의 할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자손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을 지나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임했을 때 그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롯이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새 능히 생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는 나오기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게 하여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에 떠났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잠에서 깨어 어찌 보면 선택적이고 그리고 또 조건부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해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됐나이다 하였더라. 즉 성경은 지금 야곱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지금 자신의 서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오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날마다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그동안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어쩌면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머나먼 미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은 그에게는 지금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자신의 안정과 하루하루 먹을 양식과 또 입을 옷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야곱의 서원을 살펴본다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헐벗은 사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나오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늘 약속하셨기에 먼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끔찍하고 괴롭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금 당장의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앞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야곱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선택적인 그리고 어쩌면 또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자였기에 이번에도 마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어떠한 흥정을 바게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컨트라스트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러한 태도를 결코 비판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마치 온전히 못 믿는 듯한 야곱의 이런 태도에 대해 그 어떠한 판단의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현재 그의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야곱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전까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모두 부모님을 통해 듣고 배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가 야곱처럼 조건을 내걸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에 나아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신앙을 결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또한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그 과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또 다양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환경 속에서 저희를 만나주셨는지에 대해 듣고 놀라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의 발걸음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 이들도 저희와 똑같은 각자의 개성과 성품 그리고 연약함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야곱의 믿음의 단계, 레벨은 과연 어디쯤일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스스로를 소개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야곱은
분명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저희는 본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잠시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야곱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고향 땅에서 도망을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었지만 지금 그는 마치 저주받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으로서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어왔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향 땅에서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쩌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다시 말해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지금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면 즉 야곱의 서원을 풀어 해석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러한 계산적인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야곱은 당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나 창세기 29장부터 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온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마치 고향 땅에서 그가 행했던 지난 악행들을 속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서던 자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속이던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고 축복자던 자이기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헐벗고 가난하며 심지어 삼촌 라반은 야곱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므로 더 이상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축복을 빼앗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지난날 밤 베델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뵙고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져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현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축복과는 정반대로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그 많은 세월을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며 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가 결코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당신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따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즉 야곱은 지금 그 많은 세월을 삼촌 라반의 땅에서 지내며 지난밤 그 한적한 땅 베델에서 자신의 꿈속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는지에 대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삼촌 라반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의 시간들은 야곱에게 자신이 지난날 고향 땅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철회하는, 참회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고향에서 행했던 방식들을 삼촌 라반에게서 똑같이 겪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의 시간들은 모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단순히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 영어로는 causal retribution 혹은 karma라는 표현으로는 결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인과응보, karma에 따르면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이 행했던 지난 잘못들을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께서 택하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성경 안에서 야곱과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모두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변화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통해 받게 된 고난의 시간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분명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깨닫고 반성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이 성장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듯이 야곱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야곱과 같이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야곱처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저주받은 것 같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기다리시며 또 그의 곁에서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을 만나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직접 야곱과 저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몸소 고난과 시련을 당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마치 세상에서 가장 낮고 형편없는 자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찾아오는 치욕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에서 나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곧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분의 특별한 공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